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32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요단강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이 시나이 반도 사막길을 통과하여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대 광야를 40년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들이 요 사해바다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와 같은 그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통과했는데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농사 지어서 살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먹고 사는 풀들을 뜯어먹은 양들이 짜낸 그 젖으로 목을 축이면서 사는 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형은 다 성경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삶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은 살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굶는 일 없고요. 그리고 헐벗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이 내 노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여기서는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주고 그리고 고기도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날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에게 떨어뜨려서 그 메추라기를 주워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다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시키면서 특징이 있어요. 40년 광야길 기억해라 말씀하시면서 특징이 너를 내가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높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이 광야예요. 왜 시험을 주느냐? 내 명령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광야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난한 삶 살면서 우리는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통과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다 100% 광야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광야 40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확실하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피 믿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피 믿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 아니고 가나안도 없습니다. 아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를 반드시 통과시키고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위에 바다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살아있는 바다예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또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의 특징은 물고기가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을 설명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정도를 합친 것 정도의 크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지형 안에 천국과 지옥서부터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 전체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체가 바글바글한 천국을 가리키고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여기는 물고기 한 마리가 없는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그러면 갈릴리 바다로 쭉 튀어서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바로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거든요. 해발.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헐몬산은 300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로 물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헐몬산 위에는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산이 이 헐몬산, 신비한 산입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이것이 쌓여서 녹아서 이 속으로 바위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밑으로 터지면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상류입니다. 아주 신기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보면은 나무 하나가 심어져 있으면 바로 그 밑에, 나무 밑에 물 호수가 지나가요. 나무 한 그룹마다 꼭 호수가 지나갑니다. 물이 똠방똠방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린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그 물이 지나가고 그 물 가지고 호텔에서는 샤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또 풀장도 있고 나무에는 전부 다 그 나무가 그 물에 일정한 시간에 물이 공급해지는 걸 먹고 나무가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헐몬산에 백두산보다 높은 이 헐몬산에 내린 눈이 녹아서 땅속에서 이것이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의 상류에 헐몬산 물이 녹아서 땅속에서 터져서 이 물이 쭉 요단강 상류입니다. 요거를 제가 야두바시에 반니아스라고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쪽에 가면은 이 굴 속에서 물이 터져서 헐몬산 물이 터져서 이것이 요단강 최상류를 제가 갔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넘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과 이 요단강이 보통 강폭이 30m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통과 후에 여기를 들어갈 때 그들이 우기에 여기가 약 1.6km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거기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빈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신기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드디어 그 요단강만 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서울의 한강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좁아요,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 백성이 들어갈 때는 그 강이 한참 강물에 한때 비가 와가지고 이것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언약의 법궤를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면 요단 강물이 딱 스톱하면서 그 땅이 너희가 건널 땅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쌓일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법궤를 매야 건널 수가 있어요. 말씀의 법궤를 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 자체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한 군데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것이 바로 영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착 지점이 달라요. 즉 우리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신비한 천국을 이스라엘의 지형에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다가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법궤를 매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강에 가서 발을 딱 디디니까는 요단강이 더 이상 흐르던 것이 딱 스톱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길이 열려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립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저 요단강에 내가 빠져 죽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빠져 죽지. 위험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도 위험합니다.
지금 트리키아의 지진으로 한밤중에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2만 5천 명이 자다가 그냥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죽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는 10만 명까지를 또 떼다보더라고요. 사망자를. 지구상의 지진 참사 중에서 제일 큰 지진입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평안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이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험한 세상에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저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또 쫓아다니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위험하니까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말씀의 법계대로 짊어지고 요단강에 우리 발을 담그면 길이 열려요. 담그지 않으면 못 건너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네가 손을 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길은 그러면은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 우리 믿음의 다의 선배이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이 몸이 병들었던 사고가 났던 어느 날 이 몸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을 폐해버리셨잖아요.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이 영생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심어야 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 사망을 없앤 게 바로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정복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 내 믿음으로 거기에 화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안에 이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즉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특징이 마른 땅으로 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길을 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대략 16km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긴 바다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홍해 바다는 대단한 바다인데 하나님은 이 바다를 열어서 질퍽한 이 바다 밑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만 통과된 게 아니고 그들은 두 번째 또 요단강을 광야 40년 후에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통과시키셨듯이 언약의 법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바닷물에 강물에 발을 대자마자 강물이 스탑돼 버렸어요. 그리고 건너는 이 강물 바닥이 질퍽한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으로 열어주셨어요. 이 두 개의 물을 통과하는 것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은 둘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에 그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이게 이달 열흘에 이것이 1월 10일입니다. 요 1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1월 10일이었고 믿음으로 시작한 것도 어린 양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붙잡힐 때가 정월 10일이었어요. 이게 정월 10일은 왜 중요하냐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붙잡힌 날인 겁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단강도 이 믿음으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정월 1월 10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셨고 죽기 위하여 40년 후에 요단과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월 10일 날 그 요단 강물이 또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예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한 힘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왔다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과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통과해서 여리고 성으로 길가를 통과해서 여리고 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아이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쭉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죽으라고 종살이했고 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뭘 선택했어요? 우리 영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못 들어갔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도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시온성,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최종 목적지예요. 그 복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땅을 다 가본 사람입니다. 반디아스도 제가 가봤습니다. 헐몬산 밑에서 그냥 요단강 최상류를 가봤습니다. 바위 속에서 물이 콱콱콱 터져요. 눈 녹은 물이. 그것이 요단강 상류요,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내려간 요단강을 내려가면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가짜예요.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축복받는 땅입니다. 육신에 겨우 먹는 물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어떤 땅이에요? 그것보다 수만 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얻었다는 사실, 죽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요. 그 천국을 들어가면은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가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땅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포로가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것이 가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났어요. 시온산,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천만 천사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엄청난 천사들이 호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 시간 여기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고,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통과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서 환상으로 가본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시죠.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몸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가보았다. 가보니까 거기 낙원이더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낙원 천국입니다.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사랑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확실히 믿어지셨어요?
성령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왜 시험 당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그래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불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 당하는데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인간적인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불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순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에요. 내 육신의 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내 잘못되어 있는 습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 고집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의 자랑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 성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이 확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불시험 통과예요. 그래서 너에게 없어져야 될 것을 내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없애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늘 백성으로서는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떨쳐주는 것이 바로 그 불시험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그때 참았느니라. 그때 네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느니라. 그걸 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알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보석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이 영으로 교회의 머리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왕이신 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에서 각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희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이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과 이후에 비교할 수 없다.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뭘 드렸어요.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린 것이 하나의 자그마한 뭘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걸 드린 것을 아시고
어마어마한 걸로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보여주신다면은 그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조그마한 거 하나를 드렸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술 먹는 걸 집어 던졌는데, 지금은 내가 굉장히 그 술맛이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술 먹는 거 집어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가진 술을 집어 던지겠습니다.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 그걸 버린 것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석으로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술이 되었던, 노름이 되었던, 아니면은 돈의 헌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내 혈기가 되었던, 내 고집이 되었던, 내 습관이 되었던, 이걸 버릴 때 물론 아깝죠.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걸로 그 네가 버린 것을 나는 어마어마한 걸로 보상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짊어진 거예요. 가슴에 품는 것이 바로 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요단강이 쫙 내려오는데 그냥 말씀을 믿고 발 가지고 그냥 요단강에다 네 발을 담궈 봐라. 담그는 순간에 기적은 열어진다. 강물이 우선 다 마른 강 길이 한가운데 마른 강, 네가 건널 수 있는 길 바닥 자체가 우선 마른 길로 펼쳐질 것이고, 흘러내리는 요단강은 거꾸로 역류해서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은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4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마른 강을, 마른 바닥을 걷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강 한가운데 12돌을 두 군데다가 기념을 돌을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강 속에 12돌을 쌓아놓고, 또 하나는 또 12돌을 각 지파별로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길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인데 거기다가 그 돌을 쌓아라고 그랬습니다. 왜 쌓아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후손 대대로 이런 엄청난 요단 강물을 내가 흐르지 못하도록 다 막았고, 도저히 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말려서 내가 길을 건너게 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12돌의 기념비예요. 바로 뭐죠?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내 앞에 강물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옮겨준 기념비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때로는 굉장히 가난하죠. 때로는 시간도 너무 없죠. 때로는 많은 걸 참아야 되죠. 수많은 이 세속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혈기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말씀에 서서 내 향보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벌어져요.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후에 천국 가면은 아시게 됩니다.
그 도저히 못 건널 요단강을 내가 너를 통과시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면은 하나님 그때 굉장히 내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그 위기를 건너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건널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열둘 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수많은 시련의 불들을, 강물을 그때 위기였고 그때 위기였고 그때 꼭 죽을 것만. 요단은 바로 뭐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편한 강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강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을 죽게 살기로 말씀의 믿음으로 담갔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깁니다. 병으로 죽고 뭘로 죽고 가난으로 죽고 뭘로 죽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죽음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지난날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거기에 살 길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미국 갈 때 길이 열려요. 천국 가면은 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울타리가 바로 보석입니다. 울타리가 보석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이런 보석을 제가 평생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에는 12보석이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쓰는 공갈 헛된 소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1.1핵도 헛된 말 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벽옥,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이 벽옥이에요. 두 번째, 남보석. 믿음의 사람답게 청결하게 곧게 살아가는 보석이 바로 남보석이에요. 셋째, 옥수는 결백한 깨끗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녹보석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요. 홍만호는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명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홍보석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노곡은 오래 참을 걸 가리켜요. 그 다음에 담항옥은 보통 선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선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보석이 담항옥이에요. 양선, 절제 나타내는 보석이 비치옥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청옥이에요. 자수정은 온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12문으로다가 진주문으로 장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주문이 우리보다 몇 배 큰 진주문이, 그런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살펴보다가 진주를 가장 우리 눈으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진주는 바로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석을 찾아낸 거예요. 이 보석도 아름답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진주 보석문은 그야말로 몇 층 높이의 진주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왜 몇 층 높이의 진주문일까요? 우리는 작은 희생, 쓴 아픔을, 쓰라린 고통을 참은 인내를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진주인데 그 진주를
하나님을 크게 보아서 몇 층 높이의 진주로다가 12문을 장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찾을 수 있는 보석은, 진주 보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수많은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전진밖에 없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면 안 되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은 후퇴하면 멸망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신앙생활은 생명의 좁은 길을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천성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꼭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그게 바로 언약의 법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소중히 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재림이 사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을 기념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귀한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을 택한 백성이요, 육신의 삶은 길어야 100년 안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영혼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가짜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땅은 영원한 천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펼쳐짐을 감사합니다. 길고 긴 광야의 40년 세월을 다 그들이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말씀의 언약의 법궤를 메고 건넜듯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죽음을 주님 통과할 때 말씀으로 이 어려운 환난을 다 이기고 통과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길갈에서 12돌을 기념비를 세웠듯이 하나님 지난날 모든 세월에 아버지의 모든 환난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날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에 도저히 통과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이 내 앞에 펼쳐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법궤 믿음으로 서서 그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새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